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늘 충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불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경자로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은데 실제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법정에 선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내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고 술 마시고 괴롭히고 때리고 견디다 못한 아내가 결국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나와서 변호를 합니다. 남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남편 측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재판장님, 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지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가정폭력을 할 리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하면서 변론을 했다고. 이런 무슨 엉뚱한 변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있었던 변론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문득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변론을 하고 있지나 않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엉뚱한 변론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변론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섰어요. 우리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론을 한들 사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론의 문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회개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나야 정말 부끄럽고 참 죄인입니다 라는 이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이 축복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는 갓지파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11대 왕 유담부터 13대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이었고 남유다 역시 깊은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다시 말하면 너 이스라엘아 변론하고 싶으면 한번 변론해봐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너 이스라엘아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할 말을 해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인데 그 변론의 증인으로 누구를 소환하느냐?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과 땅의 지대는 무생물이죠. 어떤 법정의 증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과 땅의 지대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이 땅과 산과 땅의 지대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 존재들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죠. 율법도 받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들을 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안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 계속적인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죄짓고 불순종하고 다시 내맞고 돌아오고 다시 죄짓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귀가 열려있으나 닫힌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냥 핍박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더니, 여러분, 분열왕국 시기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있으면 야, 진짜 꽉 막혔구나.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단 한 번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는 자연과 하나님의 율법을 밥 먹듯이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사실 대조적으로 보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2절에 보니까 변론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변론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한번 변론해 볼 거 있으면 변론해 봐라. 이번에는 내가 변론해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을 붙들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한번 변론해 보자. 너 먼저 한번 변론해 보거라. 듣고 나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변론해 보마. 여러분,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자식이 변론하다 보면 화딱지 터져가지고 그냥 이놈 시키면서 그냥 헛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심판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붙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즉각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변론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아들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3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보내주셨고 또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조차도 막아주셨어요. 사실 뭐 이거 내비둬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거짓 선지자가 저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니까요.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친 종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갈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생활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우리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사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론으로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변론할 위치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감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들이 좀 양심이라는 것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막 듣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졌구나.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근데 문제는 마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상한 심령의 제사인데, 본문 6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본문 6절에 경배할까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아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비굴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는 스와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본문 6절에서는 아카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석서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경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이 탐나셔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치라라고 하신 이유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저 짐승을 보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저 짐승의 처절한 죽음을 보면서 너희들 죄의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갖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제사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자, 더 좋은 것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제사만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6절에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럽니다. 7절에 보십시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많이 드리면 더 좋아하실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만화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값비싼 재물로, 많은 물질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짓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도 주일이 되면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뭐 상대 조직으로부터 총 쏘는 걸 나는 좀 지켜달라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씻으러 가는 것인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마피아 생활 청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상한 심령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는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치중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러한 것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내 죄가 너무나 지옥같이 붉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죠.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친절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옳은 일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은요, 지금 옳은 일이 무엇인지 점점점 모호해지고 헷갈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떤 것이 성경에는 그 언급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그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시대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된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옳은 일,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이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지도자들은 힘 있고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억울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정의롭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나와의 신분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외모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더 잘 대해주고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물도 주시고 달려오셔서 구름기도 불기도 그냥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 반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보호하셨고, 그러니까 마치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기를 보는 부모님처럼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사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의 가장 결정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도 자식으로서 모른 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으로서 입을 싹 깎아버린다? 안 되는 모습이에요.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유대인이 뛰어나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함께 했어요. 당시 농사를 주관한다는 그 신인 바알과 함께 했어요.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또 다른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 집 창고에 가득가득 물건이, 돈들이 쌓인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주의가 대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둠이 짙게 내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잘 파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교를 행하는 우리 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